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셋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행적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절을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17장 6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부분적으로 산당을 제거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의 산당은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역할, 또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타격, 또 외교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마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산당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없앨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산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개혁들을 잘 했기 때문에 산당 조금 남겨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남겨놓은 산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용하는 작은 죄는 결코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가둬놓은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물이 계속 새어나오다가 조금씩 댐을 균열시키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허용한 그 죄는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시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괜찮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댐에 생긴 구멍은 구멍이 작을 때 메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서 본 본문에서 아합 가문과 이 여호사밧은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는데요. 이 아합의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다시스로 가는 무역 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과 연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배를 부서지게 하시죠. 19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예후에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아합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이긴 하지만 말씀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을 포용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착할 때 선한 것이 되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벗어난 착한 것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에 해당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람들의 눈에는 착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말씀을 벗어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선택이 훗날 아하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 왕자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경계를 바르게 알려주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악한 것을 착하게 볼 수 있고 착한 것을 또 악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역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죠. 어떠한 왕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믿고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착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여호사밧 왕도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 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맺고 유지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100%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해주는 경계를 잘 지키고 그 경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